엎드리지 않고 일어서 성경을 봉독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었는지 아니면 집중해서 또박또박 읽었는지를 잠깐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나라가 하나 등장했는데 어떤 나라가 등장했죠? 와, 페르시아. 그리고 어떤 한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 인물의 이름은 뭐였죠? 오, 대충 읽는 게 아니었구만. 집중해서 읽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목사님이 몇 주 동안 역대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지도를 자주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 다음의 왕 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만 배우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체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다가 자세히 보면 지난주에도 한번 배우긴 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 망했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망했고요. 아수르가 엄청 큰 나라였지만 역시 아수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도 봐봐. 자세히 보세요. 아수르 땅, 바벨론 땅, 다시 아수르 땅, 바벨론 땅. 지도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땅이 넓어서 목사님이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 지도가 똑같진 않지만 아수르가 차지했던 이 땅을 거의 다 바벨론도 차지했어요. 아수르도 큰 나라였고 바벨론도 크고 강한 나라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고 바벨론한테 남유다까지 망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패배하고 바벨론에게 패배했어요. 근데 두 나라는 목사님은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강한 나라. 강한 나라가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냥 하나의 나라 같지만 여기 얼마나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었겠어요. 근데 이 넓은 나라가 전쟁을 이겨서 점령한 다음에 이 넓은 땅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수르와 바벨론은 공포 정책을 펼쳤어요. 야! 내 말 들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잖아! 다 죽을래? 이러면서 특별히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고 있었잖아? 다 이사가 그러면서 얘네를 촥 띄어서 바벨론 전체로 흩어버렸어. 왜? 같이 있으면 자꾸 독립을 꿈꾸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흩어버린 거야.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이랑 섞여 살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결혼해서 살았더니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랑 결혼해서 그냥 섞여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이젠 이스라엘 아니고 아수르야. 우리나라는 이제 바벨론이야.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보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더 강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죠. 어느 나라였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잘해줬어요? 강압적이었어요. 강압적이었지. 어떻게 했어? 유관순 막 죽이고 이름도 다 바꿔버렸어. 최창수 아니고 다카히로 그다음에 뭐 가온 순 우리말 이름이잖아요. 그냥 혼다 이런 식으로 혼다는 브랜드 이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름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 한글 쓰지 마. 세종대왕이 만들어준 그 한글 쓰지 마. 다 일본말 배워서 해. 알겠습니까? 이러면
너무 강한 일본, 무서워서 우리는 까불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도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엄청나게 큰 나라였는데 그 역사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땅덩어리는 넓은데 자꾸 막 억압하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이 약한 민족과 약한 나라들도 자꾸 독립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유관순 같은 사람 나오고 윤봉길 같은 사람 나오고 막 안중근 같은 사람 나오니까 맨날 전쟁하고 우리나라인데도 독립운동하는 애들 갖다가 잡아다 죽이고 이러면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게 돼갖고 새롭게 강하게 떠오른 나라한테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수르도 강했는데 금방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바벨론도 강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다시 보여드립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땅 다 비슷하죠? 그 아시아부터 유럽과 심지어 아프리카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은 지역을 이 세 나라가 점령하면서 나중에는 로마가 이 땅을 또 다 차지하게 되는데 이 넓은 지금 분홍색 테두리 쳐져 있는 게 지금 어느 나라라고요? 페르시아. 보세요. 아수르 망하고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아수르한테 배운 게 있어. 뭘 배웠냐면 여러 민족들을 자꾸 짓밟고 괴롭히고 폭력을 저지르고 강압하니까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아까 무슨 말했잖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이씨 해도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반항하니까 페르시아는 우리가 점령한 모든 민족들한테 잘해주기로 했어. 잘해줄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다만 독립만 하지 않으면 돼. 너네 페르시아 사람이야. 하고 싶은 데 다 해. 친절하게 대해줄게 하면서 아까 아수르 바벨론은 막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다면 페르시아는 잘해주기로 했어요. 유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어느 나라에 페르시아에 누가 왕이 됐어?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에 고레스가 무슨 명령을 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색 시작.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와 봐봐. 예루살렘으로 뭐 하래? 돌아.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건 무슨 말이야? 예루살렘에 안 살고 있다는 말이잖아. 왜 예루살렘에 지금 안 살고 있어? 아수르와 바벨론이 흩어뜨려 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전부 그 넓은 땅에다가 다 왕이 명령했고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돌아가거라. 내가 허락해주겠다. 그러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도 치워라.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려라. 이건 아니 우리나라를 점령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락해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4절을 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주도록 하여. 누구도 막지 마.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면 다 보내줘. 그리고 도와줘. 택시비 없어? 택시비 내줄게. 비행기 탈 돈 없어? 비행기도 내줄게. 다 해줄 테니까 원하면 다 예루살렘으로 가. 세 번째 줄 시작. 그들에게 은과 금과 갖가지 물건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도 주도록 하라. 성전을 짓고 싶어? 돈 다 내줄게. 물건도 다 내줄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와 너무너무 좋아갖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 예루살렘으로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성전이 크게 세 가지 있었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흩어져 살다가 이제 막 도착해갖고 급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짓다 보니 이 성전을 보니까 화려해요?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성전을 짓게 되고 나중에 로마 시대 때 헤롯 대왕이 이제 성전을 더 크게 짓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성전은 에스라 시대 때 지어진 성전은 되게 작고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아름답게 지어졌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울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옛날에는 그렇게 아름다웠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됐을까? 그랬고, 근데 이제 막 여러분처럼 어린이, 청소년, 청년,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은 자기 인생에서 맨날 집에 나가면서 살다가 처음으로 성전 지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막 좋아서 막 신나서 춤췄어. 우와, 우리도 성전이 생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분이 좋고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웠던지 고레스라는 이 왕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를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에게 이렇게 목사님이 오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쉬운 질문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혹시 이 성경을 어려운 내용까지도 깊이 알고 있는 친구가 혹시 한 명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그냥 해보는데 보세요. 천천히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 건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힐 것 같아. 은우 무슨 뜻이에요? 지도자. 맞아요. 비슷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왕 아니고 조금 더 오른손 축복 하나님이 인정하셨어. 마지막으로 기름 부은 게 아니라 그냥 재료를 줬다는 뜻 아닐까요? 자 보세요. 그 어려운 게 맞아요. 못 맞추는 게 당연한 거야. 보세요.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이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그리스어로는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뭐야?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 한국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리스어로는 무슨 뜻이라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았으면 마치 고레스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가? 고레스가 우리의 메시아이신가? 고레스가 우리를 구원할 자이구나 라고까지 생각했다. 너무 기쁜 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고레스가 잘하고 고레스가 마음이 좋아서 너네한테 잘해준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말씀 읽어볼게요. 빨간색이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자, 두 가지 내용으로 목사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고레스가 착한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잘해준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뭐 하셨대요? 고레스가 착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이유가 뭐야? 두 번째로 시작.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 목사님 얘기했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어떻다 그랬어? 다 나빴어. 남유다의 왕들도 좋은 왕들 가끔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어땠다 그랬어? 나빴어.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니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망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망하게 하실 거냐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게 해서 너네 멸망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예언을 했냐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른 나라를 통해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고 70년 뒤에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70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다스리시는 줄 아세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요. 우리 교회만 다스리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심지어 고레스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이방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명절날 입는 옷 전통 의상을 뭐라 그래요? 한복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복 중에 탈릿과 치치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탈릿이에요. 탈릿인데 이거를 주로 언제 입었냐면 기도할 때 입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사진 보면 이런 망토를 이렇게 두르고 기도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탈릿이라면 치치트라는 게 뭐냐면 요거 보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 색감이 여기서는 마치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과 흰색 실로 이루어진 몇 개? 4개가 치치트라는 실 뭉치인데요. 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이제 입고 다녔냐면 치치트가 무슨 의미냐면 목사님 몇 개라고 했어요? 4개. 왜 이게 4개냐면 그 옛날 사람들은 지금 지구가 둥글고 이제 우주는 뭐 끝이 없지만 옛날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온 세상 하면 뭔가 이렇게 네모날 것 같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상을 좀 네모나게 표현하고 우리도 지구본보다는 네모난 지도가 사실 조금 더 익숙하긴 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 4귀퉁이 온 세상이랍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파란색은 어떤 의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늘 다스리며 지켜보고 계시기에 흰색은 뭐예요?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옷에다가 늘 이런 실수를 달아놓고 치치트라는 걸 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면서 늘 옷에다 이걸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유년부에서 이 치치트를 4개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하나만 만들어서 우리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 치지트를 만들어서 가방에다가 달고 다닐 거예요. 여기요? 민수기 말씀 읽고 마칠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이 이 시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3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그 술에 파란 실을 달아라. 지금부터 대대로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우리도 구약 성경 말씀처럼 옷에다가 이렇게 달면은 더 멋있을 텐데 수지에서 우리가 굉장히 패션 리더가 될 수도 있겠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서 가방에 달아주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우리 같이 또 즐거운 2부 순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모!